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의 강도도 다르고 범위도 달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정말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언제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정말 희한한 복 누리고 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면서 삽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저의 믿음과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믿어질 때마다 저의 삶의 질이, 또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때때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이 궁금할 때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전에도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요, 한 번도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롭게 들려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절대로 걱정하지도 말라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처럼 들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갑자기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너의 아버지로 제대로 좀 믿어봐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눈이 있다면 하늘을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백화풀을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도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들꽃 하나도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분의 딸인 그리고 아들인 너희들 얼마나 더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느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러한 주님을 만나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대단하신 나의 아버지가 내 삶의 필요조차 알아서 부족함이 없이 챙겨준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었던 거구나.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르겠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그렇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한 신앙의 위기죠. 제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이고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제서야 이런 도전을 받으니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단을 내려야겠죠, 양당 간에. 근데 안 믿을 수는 없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게 되었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거의 근심이 없어졌어요. 거의 걱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씩 눈앞에 근심할 일이 닥치고 또 걱정할 일이 닥치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근심과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걱정하고 살았어요. 예. 한가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뭔가 몰두할 일이 없으면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당연한 줄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속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오래 묵은 그 모든 숙제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내 인생의 부분 순간순간을 다 그런 식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서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행복인가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먹고 입고 어디서 살까?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예민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섭리하고 가시는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은 절대로 하시는 양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답게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될 수 있는 대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이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대답이 안 나오시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전도사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살고 계시죠? 그렇죠. 가능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살아보지 적이 없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희한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여행하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물을 만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을 두 사람들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복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선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왕좌에 대한 사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무지요, 왕이 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모양으로 살았죠.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늘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만 다니고 사울을 제거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 기회들 다 반납해버리고 도무지 그래가지고 왕이 될까 싶을 정도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실수로 그런 적이 있었죠. 직전에. 그렇죠? 정치적인 거래를 했어요. 누구하고? 아브넬하고. 그렇게 쉽게 이 길을 가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까지 중간에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물론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어야 하겠으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그렇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을 좀 우리가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첫째로 그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그러니까 당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이 왕일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것은 다윗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역할을 대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할 때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죠? 위대한, 능력 있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던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달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적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으로 내리 눌러 다스리고 양들 그 백성들을 것을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왕은 군주가 아니라 목자가 되어야 해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판에서 밤을 샐 줄 아는 사람. 양들을 구하려고 들짐승하고 들러붙어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다윗에게 주권자가 되어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권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힘을 가지고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특별히 히브리 말로 나기드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나기드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아주 특별한 지도자예요. 특별한 종류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인가 하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유형의 지도자가 바로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은요.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지켜보니까 또 겪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그 주셨던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북쪽 11지파들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자존심이나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요.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다윗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려야만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자기들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잘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 나라를 이끌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보고 또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춰서 보고 또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그 나라는 더 평안하고 국민이 더 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가 도덕이 아니고 도덕적일 수 없다는 말을 해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이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윗보다는 사울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거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솔선수범하는 누구죠? 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예요. 이 성경적인 가치라는 게 그래서 사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챙겨줄 수 있는 목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요건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가 될 수 있고 주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 달라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행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차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그 순간만이라도 그런 차이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래도 누가 성경에 말하는 목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그래도 더 주권자에 더 가까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아니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돌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그만큼 더 정의롭고 복되게 할 것이고 나를 그만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그럼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복되죠? 그때 가장 평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그쵸? 우리는 비록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도 늘 그것을 따라가야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흐름을 잘 타고 갈 때 결국에는 제일 복되고 형통합니다. 믿죠?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처럼 살았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왜 한 번 당했는데, 한 번 물렸는데 또 물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다는 게 뭔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별다른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의 앞에도 언제나 수많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빠른 길처럼 보여지는 선택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더 다윗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유혹과 싸웠고 또 이겨냈습니다. 100%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그 유혹들을 잡아먹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사실을 간파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다윗에게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혹에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을 피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시험거리가 많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유혹과 시험에 강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저항력이 강해질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함정들을 피해서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이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꼭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편안하고 순탄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목적지는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목적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순간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텐데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금세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위험과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금방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금방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죠? 에라 모르겠다 가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내가 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간다고 내가 내 앞길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과정은 몰라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확률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가보는 겁니다. 그런 정신, 모험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죠? 제가 믿어지시면 굉장히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그렇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는 얘기 하나 많은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하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뭐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데려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덧붙여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먼저, 그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뒤에가 중요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더해진단 말은. 이거 부록이에요. 이거 덤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아니, 안 믿어줘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뒤에 더해지는지 안 더해지는지. 너희들 그렇게 중요하게 먹고 입고 쓰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마지막에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로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로 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결론이에요.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에다 비유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갈 길이나 인도해 주시는 기계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더 합당한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시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만나는 위험과 시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요. 불안하고 흔들려도 절대로 곁길로 벗어나지 마시고, 설사 곁길로 벗어났다가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무리 멀리 가셔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멀리 가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치김에 가보자 아무 데도나 막 가요. 한번 가보니까 어때요? 뭐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지거든요.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3년 동안의 시험을 겪었어요.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노회에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교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전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번 편해보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막 100명, 200명 모이던 그 청년부 이런 모임들이 이제 20, 30명도 안 나온대요. 그것도 오면 금방 가려고 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역사가 몇 년입니까? 100년이 훨씬 넘어요. 최소한 잡아서. 근데 그 100년 동안 쌓아 올린 신앙의 탑이 3년이 안 돼서 왕창 무너져 버린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가 있었던 거죠. 그럼 한 발 더 가니까 못 갈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멀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까지 멀리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늘 자기를 체크하세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고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들의 인정도 함께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로. 두 가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별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사랑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상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